말 한마디 그리고 눈물 한 방울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26편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추수감사절이나 어떤 이런 맥주감사절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런 찬송도 여러분 많이 아시죠? 어떻게 보면 되게 기쁨이 가득할 것 같고 축제 분위기에 익숙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실제 이 본문의 배경은 그렇게 막 밝거나 축제처럼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 시가 지어진 배경을 보면은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시를 왜 이런 단편적으로만 기억할까 생각을 해보면 5절, 6절 이것만 기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지어진 시입니다. 1절, 3절은 물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애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메대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연합군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죠.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영화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정재 씨가 막 유명한 그 장면 있잖아요. 뭐 여기에 뭐 종아리 이거 뭐죠?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암살. 거기에 보면은 그 이정재가 마지막에 암살을 당할 때 일본이 이렇게 될지 몰랐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서 복귀할 수 있다고, 이게 꿈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보면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었겠어요? 삶의 터전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겠죠. 예루살렘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정작 기쁨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것이죠. 회복을 간구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삶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복을 간구하면서 또한 그 회복을 확신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를 노래한 저자가 놓여있는 상황을 한번 이렇게 꾸며봤어요. 주인과 함께 열심히 일구던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기름지고 풍족해서 소출도 많이 나오고 열매도 많이 맺히는, 그 열매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풍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땅을 빼앗기게 되자 그 땅이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많이 나던 땅이었는데 점점 말라갑니다. 물을 대주지 않으니까 땅도 쩍쩍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땅에 갈라진 모습들이 보이고 돌들도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그 땅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비옥했던 열매가 가득했던 그 땅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고 잡초만 가득하고 그 잡초조차도 말라 비틀어져서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처참합니다. 그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이 과연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 땅이 회복될 수 있을까? 라는 비참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누군가는 그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땅에 눈물을 뿌리며 씨도 함께 뿌리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기쁨은 잠시, 돌아왔을 때 내가 살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을 그 땅에 뿌리며 씨앗도 함께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때 상황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죠. 하지만 그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 세상을 볼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지만 이 땅의 현실은 너무나 척박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신 모습이 찾아보기 힘든 그런 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셨지만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땅, 아직 척박하고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 그런 비참함이 남아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에도 마찬가지겠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하나님 믿으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시는 줄 압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해방이 되었지만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우리의 삶을 볼 때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나의 삶에 쩍쩍 갈라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땅에서 그런 삶에서 살아갑니다. 한때 제가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너 참 비판적이다. 너 말이 날카롭다. 독선적이다. 무언가의 어떤 현실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정말 날선 어떤 독서를 뿜어내고는 했습니다. 지금도 막 속에서 울컥울컥 올라오는 그런 말들이 있죠. 하지만 뱉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와 저의 차이점은 땅을 일구는 자와 구경하면서 말 한마디 뱉고 가는 구경꾼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나가던 구경꾼이었습니다. 이 땅이 잘 관리가 되어야 하고 열매도 많이 맺어야 하고 언젠가 우리가 뛰어들어서 추수도 해야 하는데 그런 땅인데 너무 황폐하다고 너무 척박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안 할 수가 있냐고 그 땅에 들어가지는 않고 겉에서 이것 봐 하면서 침탁 뱉고 말 한마디 독서를 날리면서 구경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은 주인도 없나 돌도 좀 치우고 잡초도 뽑고 밭도 갈고 좋은 흙도 좀 갖다 나르고 해야지 왜 이 모양이야. 곁에서 한두 마디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는 않는 구경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26편을 노래하는 사람은 곁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뛰어들어서 땅을 일구는 자였습니다. 황폐해진 땅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아유 이 땅 봐 이제 이거 못 쓰겠네 못 쓰겠어 이 땅 이제 글렀어 라고 구경하면서 한두 마디 하면서 손가락질할 때 그들 사이로 지나가서 이 사람은 땅에 뛰어드는 자였던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게 되겠냐 되겠어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그 땅에 뛰어들어서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걷어붙이고 돌을 걷어내고 잡초를 두 손으로 뽑고 좋은 흙을 저다 나르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물을 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향해서 비판하는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 분노로 가득 차서 감정에 느끼는 대로 막 배설할 때 누군가는 그 땅에 뛰어들어서 몸에 흙먼지를 뒤집어 써가며 자신이 아끼는 옷에 흙먼지가 묻고 때로는 잘못하다가 옷도 찢어지고 자기가 그 더러움을 무릅쓰면서 누군가는 그 땅에 뛰어들어서 땅을 기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 한마디 차갑게 던지는 구경꾼이었는데 저의 마음에는 그 땅의 주인인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경험이었는데요. 어떤 집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이 황폐해진 땅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마음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그 땅 보면서 아유 왜 이래 땅이 이러면 되나 겉에서 구경하면서 한두 마디 던지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 들어져 오니까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죄송한 겁니다. 이게 정말 기도를 할 때 고개를 들 수 없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는데 그것으로도 도저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동안 죄송했던 어떤 그런 마음들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 숙인 걸로도 막 뭔가 되지 않아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고 정말 쥐며느리가 이렇게 몸을 웅크리듯이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별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냥 엉엉 울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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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이 황폐함, 황무함은 말씀이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땅이 말라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홍수와도 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설교와 어떤 이런 종교 콘텐츠들이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하나님은 저에게 왜인지 이 땅의 말씀이 메말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비판하고 욕했던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설교자니까요. 이 땅의 말씀을 기경하고 일구어야 할 말씀의 사역자인 제가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 못하구나, 그런 어떤 죄책감과 그러면서도 그 땅에 뛰어들어서 밭을 일구기보다는 곁에서 구경하면서 말 한마디 던지기만 하는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쏟아들어져 오게 되었고, 저는 그날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일구는, 이 땅에 뛰어들어서 말씀을 기경하는, 목이 말라서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 전하는 자로 그렇게 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입장을 바꿔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의 땅이 황폐해졌다고, 그 말씀의 밭에 열매가 없다고, 돌이 가득하고 잡초가 자라고 땅에 쩍쩍 갈라져 있다고, 하나님이 그 땅을 볼 때 어떤 마음이실지 한번 감정적으로 한번 느껴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울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눈물 때문에 저는 너무 죄송해서 그 땅 가운데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죄송하다고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울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울지 못하고 옆에서 손가락질하고 같이 욕하는 저의 모습이 이게 도저히 용서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나는 안 될 놈이구나 하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그 땅에 뛰어들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슴으로 울며 눈물 한 방울을 흘리고 그 땅에 뛰어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실지를 함께 가슴으로 느끼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땅, 그 땅에 나도 함께 뛰어들어서 내 손발을 걷어붙이고 그 땅을 일구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히 물어보겠습니다. 황폐한 땅을 보고 지나가면서 구경하다가 말 한마디 뱉고 지나가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함께 그 땅에 뛰어들어서 그 땅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함께 그 땅에 눈물을 뿌리며 씨앗도 뿌리는 분들이 되시겠습니까?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비록 내 손과 발에 내 몸에 흙먼지가 묻을지라도, 내가 아끼는 옷이 찢어질지라도, 그 옷을 다시 입지는 못하게 될지라도 그 땅에 뛰어들어서 함께 땅을 기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드시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단의 방향이 생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땅을 돌려받은 기쁨은 반드시 땅이 회복되어서 그 땅을 가꾸고 그 땅에서 열매 맺는 기쁨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돌아와서 끝이 아닌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자기들이 살던 집, 자기들이 가꾸던 땅과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그 처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겠죠. 포로에서 돌아온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땅에, 돌려주신 그 땅에 뛰어들어서 그 땅을 기경하고 그 땅에서 열매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야지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돌이 있고 저기 씨 뿌려서 자라겠나 싶기도 하고 땅이 쩍쩍 갈라져 있고
이 땅의 현실을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열매 맺히겠나 하는 그런 좌절감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당장 보이는 것이 척박해 보일지라도 우리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나가다 말 한마디 하고 던지고 지나가는 그런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경꾼은 지나가다가 평가만 하고 비판만 합니다. 예전에 제 모습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만 같아서 여전히 괴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 설교를 통해 결단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말씀의 전달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께 대한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땅에 뛰어들어서 돌을 치우고 잡초를 뽑고 그 밭을 일구고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뿌리며 씨앗도 함께 뿌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황폐해 보여도요, 다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다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가 막 이 자리가 140, 150명 막 넘어섰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 왔을 때 너무 많아 보였거든요. 지금도 저는 되게 많다고 느껴져요. 근데 이전의 모습을 아는 분들은 혹시 지금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지 않으셨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절대 버리지 않고 여러분 말 한마디 하시기보다 이 땅에 뛰어들어서 그 땅을 기경하고 그 땅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직접 뽑아내고 그 땅에 좋은 것들을 심는 그런 주인의 마음을 아는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황폐한 땅에 뛰어드는 사람은 흙먼지를 뒤집어 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 여전히 곁에서는 구경하면서 차가운 말 한마디를 던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땅에 뛰어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몸에는 땀이 흐를 것이고 눈에는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과 땀이 이 땅에 떨어질 때, 여러분의 눈물과 땀이 이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듯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거두는 겁니다. 겉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그 땅에 뛰어들어서 씨앗을 뿌려야 그 뛰어들어서 뿌린 사람만이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 황폐한 땅을 일구는 사람만이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언젠가 땅이 그 힘을 회복하고 그 땅에 나무와 어떤 열매들이 자라나서 그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열매를 결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 소망하는 자, 기대하는 자, 그가 바로 눈물로 오늘 씨앗을 뿌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눈물 없는 기쁨은 없습니다. 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행복들은 눈물 후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마냥 기쁘게 오는 것들은 또 마냥 그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린 후에 그 결실을 맺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무리 옆에서 말해도 그 땅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곁에서 이게 잘못됐어, 이게 잘못됐어, 이게 문제야 아무리 말해도 그 말로 땅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아도 누군가 뛰어들어서 그 땅을 일굴 때 그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맙시다. 뛰어드는 자가 됩시다. 구경꾼의 말 한마디가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풀을 뽑고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내고 그러는 사람의 땀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자의 눈물이 그 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 회복의 때를 남방신에 같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남방은 네게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게부라는 말은 바짝 마르다, 정말 바짝 마르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지명입니다. 얼마나 그 땅이 척박하면은 그 지명 자체가 바짝 마르다라는 뜻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고 해요? 이 바짝 말라버린 땅에 시내가 흐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지역 기후를 살펴보면 그 땅에 네게부 지역에 시냇물이 흐르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홍수가 날 때뿐이라고 합니다. 그냥 비 조금 내려서는 택도 없는 것이죠.
보이긴 할지라도 정말 어떤 시내를 이루어서 흐를 정도가 되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폭우가 뿌려져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거, 척박해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는 모든 것을 다 채우고도 넘쳐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이 척박해진 땅에, 우리의 이 척박해진 삶에 시내가 흐르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붙잡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채우고도 넘쳐서 시내가 되어서 흐를 만큼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야지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회복되고 우리의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짝 말라서 시내를 기대할 수 없는 곳에 홍수가 나서 넘치는 물로 시내가 흐르듯이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하나요? 열방 중에 소식이 퍼질 것이라 합니다. 너무나 기쁜 일 아닙니까? 그 척박해져 버린 그 땅에 결코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땅에 다시 열매가 나기 시작했다. 거기 물이 흐르기 시작했대. 다시 비옥해져서 열매가 맺히고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땅으로 인해서 다시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대.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이방 지역이에요. 이 시에서 시온의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찬양했습니다. 외부에서 보고요. 이스라엘 민족도 물론 찬양했겠지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보고 함께 하나님을, 저 자들이 믿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홍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를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영향력이 닿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그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땅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그 땅을 일구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홍수와 같은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홍수와 같은 은혜를 예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경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뛰어들어서 눈물과 땀을 흘리며 그 땅을 기경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독설 한마디가, 불평과 불만이 이 땅을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땅에 뛰어들어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주님께서 그 땅에 홍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땅을 기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